성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천동각이 송하되 천동각 선사의 송. 황하는 9굽이요 7근의 배장삼이로다. 오랑캐 땅의 말은 북쪽 바람에 우짓고 월나라의 새는 남쪽 가지에 깃든다. 납자가 진상처에 이르면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으니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다. 이는 어떤 중이 문수에게 묻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 문수 이르되 황하는 9굽이니라 한 것을 겸하여서 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한 거네요.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불감근 선사. 불감근이 송하되 한 벌의 배장삼 무게가 7근이라 한겨울에 입으면 봄날같이 따숩다. 청주에도 일찌감치 한가한 바늘실이 있었기에 숲속에서 누더기 깃는 납자에게 주었네. 자,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본문을 소개했고 그 앞에도 본문을 소개한 제408칙 만법에 관한 문제인데 조주에게 어떤 중이 묻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니 조주선사 이르되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불감근 선사가 이제 송을 붙인 겁니다. 한 벌의 배장삼 무게가 7근이라. 그거는 이제 조주선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짐작하는 분은 짐작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모를 텐데 한 벌의 배장삼 무게가 7근이라 이거는 조주스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한겨울에 입으면 봄날같이 따숩다. 한겨울에 입으면 따시고 한여름에 입으면 시원하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겨울에 입으면 봄날같이 따시고 한여름에 입으면 시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감근 선사가 한겨울에 입으면 봄날같이 따숩다라는 표현은 한여름에 입으면 시원하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짐작하는 분은 짐작이 되었을 거예요. 청주에도 일찌감치 한가한 바늘실이 있었기에 청주에 한가한 바늘실 하는 것은 이제 조주선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가한 바늘실 조주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가한 바늘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가한 바늘실이 있었기에 숲속에서 누더기 깃는 납자에게 주었네. 한가한 바늘실이 없었으면 숲속에서 누더기 깃는 납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한간 바늘실이 있었기에 주었다는 것은 숲속에서 누더기 깁는 납자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숲속에서 누더기 깁는 납자도 스스로에게 한가한 바늘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조주선사가 한가한 바늘실이 있었기에 줄 수 있었던 그런 뜻은 뭐냐 하면은 줄 수 있었다는 뜻은 결국은 수행하는 학인들이 스스로 한가한 바늘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다. 왜냐하면은 어떤 중이 물었을 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주선사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1옥금이더라. 이게 조주선사의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거든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가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대한 답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사실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지 실제.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번 만법이 다르지 않거든요. 한 번 만법이 다르지 않으니까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런 개성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르마리를 일으켜도 맞을 리가 없어요. 그건 아르마리에 불과하니까. 말하자면. 그 원리니 그 이치니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문고가 송하되 청주의 7건 배장삼을 힘을 다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네.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니 모두가 제 집안 소식일래. 청주의 7건 배장삼, 조주선사가 말씀하신 청주의 7건 배장삼을 힘을 다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네. 청주의 7건 배장삼이 왜 힘을 다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할까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해 들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면 힘을 다하면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해 들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면 일으키지 못하고 힘을 주지 않으면 또 쉽게 일으킬 수 있고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니 조주의 관문이 어떤 겁니까? 조주의 관문. 조주의 관문이 물론 부처님의 관문입니다. 부처님의 관문이 조주의 관문이요. 조주의 관문이 역대 조사선사의 관문이고 역대 조사선사의 관문이 여러분들의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문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니 모두가 제 집안 소식인데 왜냐하면 관문은 관문이나 이름뿐인 관문이거든. 그래서 그 관문을 만약에 안다면 그는 뭐 따로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가 제 집안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문이라는 것이 딴 데서 얻는 것이 아니다.
딴 데서 얻는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을 텐데, 딴 데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딴 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뭐 얻어보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그게 있어요. 본래 내 손바닥에 내가 보배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보배구슬을 꼭 쥐고 태어났어요. 주먹을 꼭 쥐고 보배구슬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원래 보배구슬을. 그런 의미거든,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조사선사들의 취를 이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뻔하게 이제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뭘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하듯이 뭘 외우거나 익히거나 변증법으로 증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또 그런 거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쉽거든요. 왜 쉬우냐 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일이로구나, 오로지 나의 일이구나 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수행은 확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그런데 이제 확신이 아니면서 확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신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확신이라.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한 35년, 40여 년간, 한 35년에서 40여 년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본인은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큰 일이 터지니까 확신이 간 곳이 없어. 이전에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 철야정진도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듣는 법회, 서문점송을 매일같이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거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분이 있었는데 35년, 40년 전이니까 그 사이 전이니까 지금 같으면 모르죠. 지금 같으면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유방암이다 이래도 뭐 유방암 2기, 3기 이래도 그렇게 겁을 안 먹을 거예요. 뭐 수술하고 뭐 방사선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35년, 40년 전에는 유방암이다 이러면 거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생사가 둘이 아니다. 내라는 것은 본래 죽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내가 이해했어. 아르마리로 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막상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 들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용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까지 안 가봤잖아요. 아직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아무런 용처 없으니 이렇게 아무 소용없으니 이랬어요. 황백선사라는 대선사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뭐 적당하게 공부한 거 그거는 아무런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소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딱 잘랐거든. 그래서 공부는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이건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수행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좀 게으름 부려도 뭐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되고 게으름 한참 부리다가 돈 버는 것도 게으름 한참 부리다가 어느 또 시절 인연이 닿으면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좀 적게 벌어도 나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고 아이고 뭐 밥 안 굶으면 됐지 뭐 내가 전생에 뭐 지어놓은 것도 없는데 뭐 이 정도 사는 것도 다행이지 나보다 훨씬 더 못하게 저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비하면 나는 얼마나 다행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수행심하고 조금은 관계는 있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좀 나는 그거보다 낫나 이렇게 좀 안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나는 뭐 좀 나도 이 정도는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죠. 나도 뭐 수행이 이 정도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처지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비교하는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습은 허망하니까.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믿을 바가 못 돼. 그건 비교해봤자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먼지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비교. 그런 비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 중에는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생사 문제에 들어가면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사 문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인데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아이고 뭐 이미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비교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편해요. 그래도 제가 그 시신들을 많이는 안 봐도 인연이 되어서 시신들을 좀 볼 기회가 생겼는데 죽어가는 분들을 보다가 시신이 되었을 때를 제가 봤거든요. 죽어갈 때는 되게 고통이 참 심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심하거든요. 주로 이제 병으로 죽어가니까 주로 육신의 고통이 심한데 육신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뭐 정말 뭐 얼굴이 안 좋죠. 근데 딱 죽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딱 죽고 난 뒤의 얼굴은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쳐다보면서 유족들이 아이고 편안하게 보이는 거니까 참
좋은 데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편안하게 보이겠습니까? 막 찡그린 것은 육신 때문에 찡그렸거든요. 이제 찡그릴 일이 없어졌잖아요. 육신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이 편안하게 바뀌었고. 묘하죠. 아주. 그때부터는 또 뭐 비유하자면 뭐 꿈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각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꿈하고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그거는 뭐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습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단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공부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 죽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더 촉발시켜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마구니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뭐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도 뭐 별거 없구만. 그거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뭐 각자의 생각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한들 저렇게 생각한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참 가만히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시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줘도 많이 받아들이는 분, 작게 받아들이는 분, 안 받아들이는 분, 오히려 비방하는 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 뭐 도리가 없잖아요. 괜히 이제 구원만 생기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만심이라는 게 생겨요. 자만심이라는 망념이 생겨요. 또 자만심이라는 망념이 얼마나 많은 환각을 일으키는지 그건 뭐 상상하기 힘들죠. 각자.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잘 열어놨거든요.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깨쳤으면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다. 어떠한 법. 그는 이제 만법 중에, 온 가지 법 중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다.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다면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었다. 왜 그렇노? 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겠노? 한 법도 내가 얻을 것이 없었다. 이걸 정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일단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때로는 법상에서 때로는 사석에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또는 두세 명이 있을 때 기타 등등 제가 이제 묻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다 알아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민 것이 없고 이래서 나는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알아들었겠지 또. 막 아르마리로 알아들었던 그때는 감흥이 일어나서 알아들었겠지. 다음날 물어보면 또 몰라요.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음날 또 묻는데 또 몰라요. 사실은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를 수 있느냐 하면 알아듣는다는 게 아르마리로 알아듣거든. 지식으로 알아들으니까 다음날 나는 똑같은 물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물음인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결국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호를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부처로서, 부처의 자격으로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러 이 사바세계에 오게 됐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하고 단정을 했거든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겨나면 아니고, 생겨나면 아니고,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습니까? 그 수많은 법 중에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수많은 법 중에 한 법도 얻을 것 없다는 것은 그 수많은 법은 전부 내가 만드는 한 생각일 뿐. 헛개비 같은 생각이잖아.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 그걸 어떻게 취합니까?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아는데 그걸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어떤 것도 없죠. 가지면, 취하면 불행한 거거든. 취하면 괴로운 거야. 취하면 괴로운 거야, 무조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가 취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 나는 젊고 잘생겼어 하는 모습을 취했다. 그런데 내를 보고 와 그래 많이 늙었노? 와 그래 못생겨졌노? 나는 젊고 잘생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나서 너는 왜 그래 못생겨졌노? 기분이 나쁘죠. 취하지 않았으면 나는 젊고 잘생겼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거든. 전부 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없죠. 그게 조주의 관문이거든요. 조주의 관문이 부처님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문고 선사는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니 모두가 제 집안 소식이구나. 남의 집안 소식이 아니고 각자의 집안 소식이야. 응?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복비는 불교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면은 안 하거든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복비는 불교를 하잖아요. 응? 복비는 거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응? 불전에 뭐 좀 놓고 아이고 뭐 좀 내가 뭘 이렇게 원하는데 응? 내가 이번에 뭐 참 뭘 하나 샀는데 점포를 하나 샀는데 이 참 이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불전에 가서 뭐 놓고 천지 손해는 안 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또 어떤 데 이득은 안 봐도 좋습니다. 손해는 안 보게 해주십시오. 돈 한 푼 놓고. 그게 복비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지. 어쨌든 모습을 취하는 걸 하잖아요. 응?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뭐 어떤 분이길래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다 들어주신다면 또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만 막 빌기만 빌면은 그 중에 많이 빌면은 빌다 보면 그 중에 뭐 한 개는 걸려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종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빌다가 비는 게 바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죠.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막 모습을 원하다가 내가 원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모습이 안 됐어.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효험이 없네. 여기서 비니까 효험이 없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저기 가서 빌어볼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정성이 부족하나. 이래서 막 많이 갖다 바쳐놓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구하는데 한번 매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럴걸요. 여러분들은 다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급하면 아이고 나무관세음보살 이럴지도 몰라요. 급하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럴지도 모릅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경전에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제석천왕이 모습으로 벌어지는 3계 중생세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으로 벌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모습에서 이제 제석천왕이니까 거기서 그 모습을 주재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제석천왕입니다. 그 제석천왕이 이제 모습 세계에서는 제석천왕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와요. 경전 여러 군데서 다른 모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복 비는 거, 뭐 잘 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을 구하는 모든 것은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지어서 각자가 받는 거니까. 응?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는 그건 인과법이잖아요, 전부. 각자가 만들어서 각자가 받는 거. 그거는 과학이죠. 원인 이꼴 결과,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지금 과학 세계에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원인은 결과다.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합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물이 된다. 물 분자가 된다. 물 분자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해를 하면은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나누어진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걸 증명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인 이꼴 결과. 결과 이꼴 원인. 이건 과학이거든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그런 과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묘하게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의 과학자들이 아직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혜가 낮기 때문에 그걸 전부 증명을 못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은 지구와 먼지로 비교하면 증명할 것이 지구만큼 있다면 지구만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증명한 것은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유축한데 그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구나.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뻔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뭐 인연따라 벌어지는 거니까 모습에 맡기면 돼요. 모습에 맡겨버리면 돼.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깨친 이치, 한 법도 본래 구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제석천왕이 어쨌든지 도와주겠다. 부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법을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고자 하는 학인들은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할 때 나오죠. 무슨 보살 해놓고 제불보살 마살은 이내 몸의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밟혀서 견성성도하게 쓰리 가피력을 베푸소서. 모습에 관한 가피력을 베풀어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성성도하게 쓰리 가피력을 베풀어 달라. 오로지 나는 목적이 견성성도다. 이렇게 되어야지. 오로지 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러면은 그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하면은 어떤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중생심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꼭 말로 하자면 남하고 비교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비교 안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교했어.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잘 먹고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잘 산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보면 내가 못 사는 게 되잖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이 사바세계에 있는 70억 인간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 대부분의 목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일은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라거든요. 모든 중생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바라잖아요. 응?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집니까, 그게? 내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나는 못 먹고 못 사는데. 응? 그건 절대가 아닌데, 그건 전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육신이 따라가는 한, 육신이 건재하는 한, 어떤 분은 육신이 건재하는 한, 막 그냥 옆에서 보면 그 육신이 건재 안 해, 분명히. 응?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었지만은 정말 폐지주어로 다니고, 무거운 폐지를 또 막 술에 싣고, 막 그냥 힘들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육신이 허락하는 한, 그냥 우리는 한 세상 살 뿐입니다. 응? 그런 줄 알고 인연에 맡겨서 살 뿐인데, 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한 세상 살다가 엄벙덤벙 하다가 죽을 때 되면은, 그렇죠. 너무나 그동안 남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이고,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죽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꼴찌는 아니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찌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각자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건 믿을 바가 없고, 그런 거는 믿을 바가 없으니까, 믿을 바가 없는 줄 알고
취해서 쓰면 그건 항상 편하지. 왜냐하면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기하고 천함이 없으니까. 항상 편하지.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편하려고 편하다는 생각도 없이 편하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잘해야지. 수행은 잘하면 잘할수록 절대적으로 편할 거니까. 나중에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의 관문을 쳐고 써야 되고, 조조의 관문이 부처님의 관문이니까 부처님의 관문을 쳐고 써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관문을 쳐고 써야 되지만은 그 관문을 쳐고 쓰는데 가장 방해꾼이 모습을 추구하는 것. 허망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 왜 허망한 모습인 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았습니다. 내가 만드는 모습이니까. 내가 만드는 모습이니까 허망한 모습을 추구하는 거죠. 뭐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관문을 쳐부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의 집안 소식이 아니고 내 집안 소식이네. 각자의 집안 소식이 똑같아요. 각자의 집안 소식이 뭡니까? 말로 하자면 흔적 없는 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가 아니고 흔적 없는 나. 그게 각자의 제 집안 소식이야. 말로 하자면 텅 빈 나. 흔적 없는 나. 주감규가 송하되 한밤중이라 먹과 오칠같이 검은데 도둑놈 하나를 붙들었네. 불을 댕겨 비추어 봤더니 원래로 숙부이었네. 왕대백이었네 됐는데 왕대백이 숙부라는 뜻이란 숙부.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다른 놈이 아니고 내가 원래 알던 놈이었다는데 이런 그거거든요. 한밤중이라 정말 묵과 어칠같이 깜깜한데 도둑놈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 도둑놈은 다른 도둑놈이 아닙니다. 응? 왜냐하면 중이 조주선사한테 물었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런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알아채려고 하는 법도둑놈. 그 절대의 도둑놈. 좋은 도둑놈이지. 제대로 된 도둑놈이지. 도둑은 도둑이나 이런 뿐인 도둑이야. 제대로 된 도둑이야. 도둑질 하려면 그럼 그걸 정말 절대적으로 막 크다는 말도 필요 없는 절대적인 걸 도둑질 해야지. 나무 말 조금 기동량 해가지고 그거 써먹고 이런 도둑질 하지 말고. 그런 도둑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는 척 하려고. 막 여기서 법문 조금 듣고 저기서 법문 조금 듣고 책 좀 읽고 조사선사들 뭐 서로 주고받는 거 좀 외워가지고 이걸 어디 수행자들 잘 못하는 수행자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요 정도 하는데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차라리 모습을 추구해서만 모습 가지고 잘난 척해. 응? 이 부처님의 뜻을 모르면서 부처님의 뜻을 아는 듯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 병은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근데 그런 병에 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하죠.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지독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절대의 도둑놈이 돼야 되는데
도둑놈 하나를 붙들었어. 절대의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이. 그래서 불을 댕겨 이렇게 비추어 봤어. 어떤 불을 댕기겠습니까? 지혜의 불이지요. 응? 지혜의 불을 댕겨가지고 이래 도둑놈을 비추어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본래로 숙부였더라. 왕대백이었네. 본래 숙부야. 본래. 알고 보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였네 이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이야기네 이게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그래서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서 스스로 발견하는 거였다. 발명이 아니고 발견하는 거. 찾아내는 거. 원래 내가 부처임을 증명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부처잖아요. 자꾸 한 생각 일으켜서 모습을 추구해서 부처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을 허망하게 알아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부처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잘 되는 법을 자꾸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네.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해한 부분이 있다. 이거 전부 내가 만든 허상이구나. 헛개비구나. 그래서 내가 만든 헛개비 이걸 막 써붙이나 오는데 써붙이 놓으면 그게 잘 될 것 같죠. 그게 안 보입니다. 써붙이나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온데 써붙이고 손바닥에도 써붙이고 내 노트에도 써붙이고 막 어디 밥 먹는 그 상에도 써붙여놓고 내가 가는 데마다 화장실에도 써붙여놓고 화장실 뭐 큰 거 작은 거 본다고 앉기만 앉으면 막 앉든지 서든지 뭐 하는데 뭐 눈에 띄는데 써붙여놓고 몇 군데 써붙여놔 보세요.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게 생각보다 잘 되는 분은 그게 잘 되는 분은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잘 안 되는 분은 좌선해야 돼요. 잘 안 되는 분은 좌선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원리상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잘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은 벌어진 모습이 마음을 뺏겨 있다는 거지. 벌어진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벌어진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게 망념이잖아요. 그게. 망념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붙여놔도 망념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는 버릇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망념이 일어나는 버릇을 점점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좌선입니다. 그건 역대 조사선사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좌선. 그런데 나는 좌선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돼?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되네 하는 분들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누가 그걸 열심히 안 하라 했습니까? 과거에도 좀 열심히 하지 왜? 왜 과거에 열심히 안 했노? 그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떤 분은 어리석게도 철야증진, 토요 철야증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잠도 오고 하는데 사실은 해보면 힘들기도 하고 힘들지 않기도 해요. 사실은 또 재미도 있어요. 해보면 힘드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가 힘들다는데. 왜 어떤 사람이 힘이 안 들고 어떤 사람이 힘이 듭니까?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지.
힘들다고 그럼 뭐 게으름 부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자선하다가 죽으면 그거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선 한참 할 때. 그런데 뭐 글쎄요. 아직까지 스승을 모시고 백봉대종사 모시고 제가 자선을 할 때나 또 그때 학인들을 봤을 때나 지금 우리 새말기 선언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27년 동안 토요정진 하던 사람이나 용맹정진 하던 사람이나 27년을 봐왔지만 뭐 자선하다가 뭐 고장이 나서 뭐 못한다거나 자선하다가 죽었다거나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헌디? 응?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가 중헌디? 도대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뭐가 중헌디? 지원, 뭐가 중헌디?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 뭐가 중헌디? 응? 그런 말을 보면 그런 단어를 봤을 때 생각이 달라요. 제 같으면 그런 단어를 보면 생각이 한결같거든요. 저는 모습에 관한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런 단어를 봤을 때 뭐가 중헌디? 수행 말고 뭐가 중헌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장을 봤을 때 뭐가 중헌디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수행보다 뭐가 중헌디? 이런 생각을 일으키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단어를 봤을 때 뭐가 중헌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수행보다 뭐가 중헌디?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데 그 뭐 도리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옆길로 센 건 아니죠. 뭐가 중헌디? 응? 뭐가 중헌디?